먼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과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분 주위에 보신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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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는 이렇게 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러 갈 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데 이 제 USB 파일에는 수백 개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 갖고 항상 우리 교회에서 전했던 말씀을 가서 전하고 하는데 말씀이 제 마음에서 허락해야지 말씀이 나오걸랑요. 근데 말씀이 허락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원장 목사님이 저한테 1시쯤 돼서 전화할 때까지도 말씀 준비를 했어요. 제가 말씀 준비를 했어요. 참 게을르죠. 그래서 말씀이 참 끝내 이렇게 허락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우리 맛있는 저녁을 사시는 우리 윤경자 목사님하고 이 말씀 본문이 약간 내용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랬더니 더 준비한 것만 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널리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로 이렇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올겨울은 참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첫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렇죠? 첫눈은 워낙 조금 내리다 마는 것이 우리 전례인데 올해는 엄청 많이 왔습니다. 아마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중에도 이 펑펑 내리는 첫눈같이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도 가정에도 또 여러분 성도들 사업장에도 건강에도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는 곳마다 이 첫눈이 펑펑 내린 같이 좋은 일이 아주 펑펑 내리길 축원합니다. 이제 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12월 달은 참 중요한 달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12월 달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난 1년을 한번 되돌아보는 달이에요. 그렇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살아왔나, 내가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일을 하고 보내왔나, 한번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고 또 다가올 새해를 계획하는 달이잖아요. 그렇죠? 새해는 정말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같이 우리의 마음을 뜻을 정하는 아주 귀한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뜻을 정하는데 지난 1년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 뜻한 대로 얼마나 성과가 있었나. 어떤 분들은 많은 성장이 있었을 겁니다. 보람이 있었고 믿음의 성장이 있었고 가정의 성장이 있었고 그렇죠? 많은 성장이 있을 거예요. 교회도 성장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성장보다도 방향인 것입니다. 방향이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면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장을 이루는데 보니까 성장이 이룬 다음에 방향을 다른 데로 들어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도 제가 섬기는 단체가 있는데 이제 올해 16년째인데 초창기에 같이
시작했던 한 30명 되는 멤버 중에서 남은 사람이 3명밖에 없어요. 다 바뀌고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바쁘다고 다 그만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성장하는 건 좋은데 방향이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지표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이 방향이 올바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나 점검해보고 나가는 이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정체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은 이런 삶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이런 삶이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구별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나트륨의 성분이 부족하고 이 빛이 없으면 성장도 안 되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24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니면 천국 백성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참목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여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처녀 때 믿음이 들어왔는데 이 결혼을 앞두고 정말 믿는 가정으로 결혼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어느 맞성을 봐서 신랑을 만났는데 신랑은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요. 근데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예요, 권사님. 그러니까 시어머니 보고 내가 이 가정으로 시집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보고 그 가정으로 결혼을 했는데 그 가정에 가서 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시집살이가 심한 거예요.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말도 못하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다 못해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시작했어요. 상담을. 목사님, 저는 이 가정을 나가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이 가정에서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 서울 가서 돈 좀 벌어갖고 신학 공부해서 전도사나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화를 바짝 낸 거예요. 전도사나 한다는 말에 화가 잔뜩 난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네 가정 하나도 건사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랬느냐. 네 시어머니 하나 섬기지 못해서 이 난리인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긴다 하느냐. 네 남편 하나 권사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이 된다 그러냐. 엄청 혼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마음을 다잡아먹고 자기가 정말 믿음의 사람에 바로 있나 한번 자기를 점검하고 가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변하는 거 없대요. 변하는 게 없대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모든 것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변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변하고 보니까 시어머니도 변하고 남편도 변하고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부패하고 냄새나고 오염되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음란과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생활의 염려로 이 생각하는 마음이 어두워진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세상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정체성을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 되고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소금이 되고 빛이 됐느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어둠에 있었대요. 우리도 어둠에 있었는데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빛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요한복음 1장 5절이나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말씀하시죠.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빛으로 왔다. 빛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빛으로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에 나가기를 더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어서 빛 가운데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빛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 소금이 아니고 빛이 아니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이 되고 아멘.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원래 누구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진리가 없는 자가 있대요. 매일 거짓말만 하는 이자, 이 거짓의 아비 밑에서 우리가 살았었고 세상의 신이요 세상의 임금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도 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에 사로잡혀 살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서 아멘. 여러분들을 빛으로 세웠다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여러분을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제가 인터넷 뉴스를 한번 보니까 이집트에서 4,300년 전에 그 죽은 사람을 석관, 돌로 된 석관 속 금박으로 덮인 미라를 발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미라를 만들 때는 소금으로 염장을 했는데요. 염장을 해서 그 습기 있잖아요. 수분을 쫙 뺀다는 거예요. 수분을 빼는데.
근데 그 미라에서 소금기가 나오는데 소금을 보니까 짠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300년 된 소금에도 짠맛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은 비유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소금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소금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면 소금은 이타성이 있어요. 이타성. 그래갖고 이 소금은 자기가 짠 성분을 갖고 있어도 혼자서는 맛을 내지 못해요. 이 소금은 소금끼리 소금통에 모여 있어갖고는 짠맛을 낼 수가 없어요. 이 소금은 이타성이 있어서 다른 물질에 섞여야지 짠맛을 낸다는 거예요. 다른 물질에 섞여서도 녹아야지만 짠맛을 낼 수가 있는 게 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금통에 모여 있어 갖고는 짠맛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소금통에 모여서 있으면 짠맛이나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소금통은 교회를 소금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모여 있어 갖고 짠맛 내가 더 짜다 네가 더 짜다 하면서 교회에서 멋을 내갖고는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금은 교회라는 이 소금통을 뛰어넘어가야지 맛을 낼, 제맛을 낼 수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통에 모여갖고 서로 나는 제사장이요, 나는 왕이요, 나는 선지자요 하면서 서로가 제멋을 자랑하고 왕노릇하고 머리노릇하다 아무리 해봐야 소금 맛이 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썩은 세상으로 나가라. 저 오염된 세상으로 나가라. 저 어두운 세상으로 나가야지만 된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 교회에서 소금이 되라. 너희 교회에서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라 그러셨어요? 세상으로 나가라는 게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소금은 가서 녹아야지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녹아야지 맛을 낼 수 있다. 생선을 절이거나 김치를 담글 때 아니면 나물을 무칠 때 아니면 맛있는 국을 끓일 때 이 소금 넣는데 여러분들이 요리하는데 소금을 넣는데 소금 맛이 나지 않고 맹맹해 아무리 넣어도 이 소금을 여러분 쓰겠어요? 안 쓰잖아요. 그렇죠? 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게 밟히고 있는 심정이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새벽 예배를 하면서 이 계엄이 나고 그 새벽에 하면서 괜히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엄청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올라가다 보면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올라가 보면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나의 죄라는 것이요. 우리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올바로 살아가지 못할 때 이 세상을 어지러움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소금 맛을 내는 진짜 소금이요, 정말 어둠을 비치는 환한 빛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대를 보시고,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무들을 불러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술 피우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한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들이 이 소금통에 앉아갖고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저 세상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는다. 아무리 말 속에 든 빛이 돼서 빛을 붙여도 저 세상 사람들이 바른 빛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가슴을 치고 슬피 울어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앉아서 쉽게 피리만 불지 말고 너희 자신이 나가서 춤추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슬피 울며 가슴을 치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가슴을 치면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빛 가운데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소금으로 삼고 빛으로 삼은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25%나 된다 그러잖아요. 25%, 그렇죠? 25%나 된다고 하고 세상에 변화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결산을 할 때 보면 그것이 모두가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제가 볼 때 또 불순물이 섞일 때 그 맛을 내지 못하더라고요. 불순물이 섞일 때. 소금의 성질을 가만히 보면은, 소금은 이 맹물에는 잘 안 녹아요. 이 맹물에는 녹는데 속도가 늦어요. 소금이 잘 녹는 데가 어디냐면 바닷물에 잘 녹는데, 이 소금은 바닷물에 들어가면 같은 성질이 있어갖고 잘 녹는데, 소금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소금이, 그쵸? 어디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불러냈다 그랬잖아요. 이 썩어가는 세상, 어둠의 세상으로 불러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 습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이 습성을 다른 말로 하면 오염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습성, 육신의 성격, 이게 있는 것을 오염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느 한 해인가 저희 집에 김장을 하나 보니까 소금을 슈퍼에 사다 김치를 절였어요. 이렇게 절여갖고 맛있게 김장을 담궈놨걸랑요. 담궈놨는데 한 열흘인가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김치가 물컹물컹하더라고요. 보니까 쓰고 물컹물컹해서 먹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수입 소금을 써서 그렇다 그래요. 그 소금이 함량이 부족한 수입 소금을 써서 이렇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소금이
오염될 때는 그 맛을 제대로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 본능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 본능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연의 자세로 2025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14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 어두움 속에서 빛이 있다면은 이 어두움은 절대 빛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이 약하고 또 강하고 멀리서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지 어두움은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빛으로 오셔서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의 빛은 그 어떤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형편과 처지에서도 어두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빛이라면 등경후에 두나니 높이 둬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빛에 영향력이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빛을 오늘 아까 우리 윤경자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원장님이 등장불을 그렸잖아요. 보면 등장을 보면 어린 적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등장을 보면 이 등경후에 두잖아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콧구멍이 시큼하고 등경후에 두잖아요. 보면 그렇죠? 이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디를 가나 직장에서 일터를 가나 아니면 사업장을 가나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학생은 공부하는 그곳에서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비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비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어찌해서 나에게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분은 그 선한 행실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정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가 상담을 한다고 왔어요. 목사님 상담을 한번 할게요.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서부터 죄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정말로 정말 말할 수 없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깨끗하고 선하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목사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지옥 간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을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선이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이유는 저들이 선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선을 아는 일에. 저도 이 대목 갖고 묵상을 하는데 만약에 사람이 선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면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척척척 일도 가서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놈아 사람이 선하다는 것은 항상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기주의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게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은 성경 66권을 봐도 하나님을 같이 믿는다는 사람도 수천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수천 종류의 사람이 있어. 서로가 다 자기가 선하대요. 자기가 다 자기가 옳대.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것이 사람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많은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핍박이 있대. 이 선을 행하는데 많은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이하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나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네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우린 상식적으로 보면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렇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갖고 우리 그냥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펑펑 가서 대주고 그렇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우리 윤경재 목사님 같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런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아멘. 우리 고광래 목사님 기도원 이전하시는데도 수업 펑펑 갖다 주고 얼마나 좋냐고 이런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는 게 우리는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이 복된 삶이고 이런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복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당연히 세상에서 핍박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전도지를 돌려도 핍박받아요. 요즘에 전도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하루 나가서 하는데 50% 이하는 50% 정도는 안 받아요. 저도. 우리는 그럼 전도물폰, 수건 또 요즘에는 그 치실 같은 거 갖고 하는데 그거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공짜인데 그렇죠? 근데도 안 받아요. 전도에는 사람이 오면 딴 데로 피해가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그러나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살던 저 헤롯이 지배하는 헤롯이 있던 세상, 빌라도가 있던 세상, 그 세상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세상은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고 죽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안 그래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냐 이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기독교 신앙은 공권력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받아왔어요. 지금 공권력에 의해서 큰 박해가 없잖아요. 이렇게 끝에. 그렇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뛰어야 할 때가 있다.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또 삶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날이 너희들에게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때가 바로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날씨를 나쁘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어째 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청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세월에 이 악한 세월 속에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썩은 세상, 어두움의 세상 속으로 우리가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대언자로 삼으셨잖아요. 대언자로 삼으셨는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은 목사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파수꾼은 뭐하는 사람이야? 외부에서 적이 있거나 내부에서 적이 있나 이것을 파악하고 그쵸?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파수꾼이잖아요. 경고의 목소리를 내야 돼요. 파수꾼이. 파수꾼의 그게 임무잖아요.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교회에 몰래 침투해서 성도들을 거짓 복음으로 유인하고 이끌어가고 그렇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끌어내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 시대 파수꾼들은 정말 제가 볼 땐 나라를 위해서도 애쳐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들은 애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는 이 악의 우리들에게 우리는 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쳐야 된다. 이 시대 파수꾼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위협하는 이 악한 무리들에게 우리는 대항해서 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법 그렇죠? 이 낙태를 합법화하고
이런 친중, 친북, 주사파 세력이 활동한다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에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 넘어오는 것은 다 도둑이고, 그렇죠? 도둑이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도둑이 들어오면 외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외쳐야 돼. 안 외치는 사람은 어디서 내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데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고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다 맹인이고 무지하고 벙어리들이고 개들이라. 짓지 못하는 개들이고 그냥 허상만 허무한 꿈만 꾸고 누워있는 자들이고 잠자기 좋아하는데 파수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파수꾼들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지면 나라가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달라지고 세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제 12월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시고 나의 인생의 소금은 2024년도 어디에 뿌려졌으며 나의 인생의 빛은 정말 어디를 붙이고 있었나. 한번 우리의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시고, 그렇죠?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는 나의 인생의 소금을 어디에다 뿌릴 것이며 나의 인생의 빛을 어떤 어두움을 찾아가 비칠 것인지 이 시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